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한 저희들, 다시 그 사랑, 그 은혜 그리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 온전히 쌓임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주장하시며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기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디스 찬양단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마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송종훈 군이 이렇게 휴가를 나와서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어때, 훈련 잘 받았어요? 훈련 받을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요즘 그렇게 빡세지가 않은가 봐요. 저희 때는 얼마나 훈련이 고됐는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때가 몇 차례가 있었어요. 요즘 군대는 어떤 육체적인 군대가 아니라 정신적 군대고, 또한 뭐 총칼로 육박전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전술적으로 이제는 다 막사에 앉아서 전자기기를 움직이며 그렇게 싸우는 시대가 되어서 요즘 군대는 그렇게 훈련을 옛날 우리가 받듯이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라떼는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라떼는 훈련들 빡세게 받으면서
정말 탈영하고 싶어, 죽고 싶고 했던 때가 아마 언뜻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죽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죠. 이건 당연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순간순간 들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또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이유가 그 경계가 어디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할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다 같은 겁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언뜻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참 미약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금만 견뎌내면, 내가 견뎌내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길 때에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간절히 드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99.9%는 살고 싶다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근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기력이 다하지 못했을 때엔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조차 포기하고 그냥 그날을 살아갈 수뿐이 없는 그 어떤 연령대가 있지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거쳐가야 하는 한 관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기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살고 싶은 욕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일 뿐이지, 또 잘못하면 그것이 추한 모습이 되어질까 봐 그냥 오래 살아온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지, 왜 저 안에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이렇게 어른어른 하는데 죽음을 그렇게 선뜻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토록 모든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그래서 참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명을 이렇게 넓혀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겠죠. 그러면서 막연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100세, 200세, 300세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여기 우리 연로하신 분들 무릎이 아파가지고 더 고생을 하는데 무릎도 요즘은 뭐 또 인공으로 싹 바꿔 끼더라고요. 이게 관절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장기도요. 이제는 어지간하면은 막 바꿔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막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 영원히 산다,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아온 경험 그리고 인류 역사의 쭉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내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저 조금 더 사는 동안 평안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뿐이지, 영원히 산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늘 듣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정말 갈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목이 살고 싶어요. 그냥 조금 더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생명과 복, 생명과 복이 지금 한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망과 화, 그죠? 15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그러니까는 생명과 복이 한 패키지로 묶여 있고요, 사망과 화가 한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사망과 화를 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답을. 아니, 사망과 화 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 두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를 딱 내놓았어요. 하나는 생명과 복이에요. 하나는 사망과 화예요. 두 개를 딱 내놓고 너 어느 거 택할래? 믿던 믿지 않던 다 무엇을 택하겠어요? 그렇죠. 생명과 복을 택하지 사망과 화를 택할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사람은 이거 주고 사망과 화를 택하는 사람은 죽어. 그리고 화를 받아. 이런 마음으로, 이게 그냥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런 마음으로 해놓으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패키지를 우리 앞에 내놓을 때는 너희들이 분명히 뭘 택할 거다? 생명과 복을 택할 거다. 그러니까 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놓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면 다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다. 복을 택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망과 화 이거 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희들 알지? 사망과 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도 알지? 누가 이거 택하겠니? 그래, 너희들은 무엇을 택해? 생명과 복을 택해.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이 아주 교묘해요. 아니, 당연히 생명과 복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이 결국 뭘 택해요? 사망과 화 쪽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수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걸 바꿔놨는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던 방법과 똑같이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이는 일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바꿔놨느냐? 생명과 화를 한 묶음으로. 놀랍죠? 생명과, 원래 복이 한 묶음인데 생명에다가 슬쩍 화를 끼겨 놨고요. 또 사망 쪽에다가는 뭐를 끼겨 놨냐면 복이라는 것을 끼워 놨어요. 이 두 개가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사탄은요, 요거를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요 두 개를 바꿔 끼워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택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나 봤더니 화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택했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사망이 움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어떻게 속는 줄 아세요? 요즘 AI가 대단하죠. 네. 얼마 전에도 AI하고 바둑계 거장이 붙었을 때 5판 해서 AI가 몇 판 이겼어요? 4판을 이겼어요. 한 판 그래도 그래도 인간이 그러니까 AI가 아직 조금 덜 발달한 거예요. 네. 앞으로 AI가 발달을 하면요 인간이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AI 입장에서 자기보다도 더 미련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죠.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과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AI의 두뇌가 더 좋아요. 도저히 인간이 이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정보력과 지혜를 AI가 갖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AI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미련해요. 하는 짓들이. 그런데 그 미련한 인간의 명령에 AI가 복종을 하겠느냐? 사실 이런 주제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한낱 우리의 기우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 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AI가 대신 다 해주고 로봇이 모든 청소도 해주고 힘든 일 다 로봇이 하고 굳이 인간이 목숨을 정말 위태롭게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로봇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서 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AI가 발전을 하고 로봇이 발전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하고 대화를 나눠요. 외로운 노인들하고 함께 대화를 할 수준에까지 이르렀고요. 얼굴을 피부를 입혀놨는데요. 그 피부에 그 얼굴에 정말 인간이 다 구현해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감정 표현들을 이제 AI가 해내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해낼 정도예요. 그래서 AI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AI가 과연 인간에게 계속 복종할 건가? 안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가 발산됐을 때는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화가 그냥 닥치는 거예요. 인간에게 화가 닥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잘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딱 도달하면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요 이것저것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어디서 찾느냐? 그런 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나 생명은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원천에 가서 구해야지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슷한 짝퉁, 그건 짝퉁이거든요. 짝퉁이 거기 가서 구하는 거고 거기 가서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 살짝 거기다가 바꿔치기 한 생명과 화,
복과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탁 바꿔 끼놓은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내가 밤길을 가다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반지를 어떻게 하다가 툭 떨어뜨렸다든지. 그러면 그 반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잊어버린 데서 찾아야죠. 그죠? 예. 앞만 깜깜해도 잊어버린 데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찾는 줄 아세요? 가로등 밑에서 찾아요. 화나다고. 왜 거기서 내가 잊어버린 데는 깜깜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서 찾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찾겠다는 거예요. 찾아지냐고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사람들이 암만 지혜롭다고 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죠. 생명이 솟아나는 곳에서 찾아야죠. 그냥 여기가 환하다고 눈에 잘 보인다고 거기서 찾은 게 생명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시편 36편 9절과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대단한 줄 아세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 이상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과학자가 대단하다고 하고 우주로 뭐를 쏘아 올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됐다고 한들 다윗보다 못한 이유는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진리로 생명의 원천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귀영화 이거 다 소용없는 거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주께 있구나.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참,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은요, 그래도 비슷한 데까지는 온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보면 되겠다.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점에서 나은 거예요. 그런데 뭘 모르는 거예요? 근처는 왔어요. 근데 핵심을 못 잡은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 것이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내게 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그 영생은 내게 있다. 나를 증거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다 찾았어요.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데 참 이것을 이스라엘이 놓치고 말았어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의 실수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물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거 다 그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아니, 살고 싶다고 하면서 죽을 짓만 골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아니에요. 살고 싶다, 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의사 선생님이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이것 하지 마세요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희한해요. 참 이 사람들은요, 그것만 골라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살고 싶다 하면서도 죽을 짓만 골라해요. 모두가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아무리 과학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그 과학이 틀 안에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대단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요. 누리호가 며칠 전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거둬서 이제 전 세계에 우주 강국 7위 안에 들어갔어요. 성과가 대단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성과가. 저도 기뻐했고 저도 놀랬고 저도 성공을 바랬어요. 그렇지만 그 과학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이에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를, 생명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지금 생명을 찾으려고 그러고 어디서 생명을 모으려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구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모으려고 생수를 모으려고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생명을 담을 수 없고 진리를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는 그것이 인간의 업적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어디서 하는 것과 같으냐. 반지를 잊어버린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환한 불빛 안에서 야 조금 더 밝게 해봐, 조금 더 밝게 해봐. 그렇게 해서 그곳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빛으로 아무리 밝게 한들 보이겠냐고요. 현미경을 갖다 들여놓고 찾은들 찾아지겠냐고요. 거기에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없는 곳에서 뭘 들이댄다고 해서 거기서 생명을 찾겠다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사실 생명을 찾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고 영원한 생명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왜 이 생수를,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패키지를 놨으니 당연히 어느 누가 생각해도 삼척동자라 할지라도 생명과 복을 찾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졌는데 그 사탄이 살짝 바꿔놓은 이것에 인간의 눈은 완전히 가리워져서 보암직하다고 해서 텁썩 잡았더니 먹음직하다고 해서 텁썩 집어먹었더니 그것이 다 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이 생명에는요 아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귀한 게 아무데나 그냥 널브러져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생명에는 뭐가 있다?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비밀이냐 하면요, 사탄이 이 복 뒤에다가 뭘 숨겨놨다고요? 사망을 숨겨놨어요. 예. 생명 뒤에다가 뭘 숨겨놨어요? 화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원래는 생명 뒤에 복이 있어야 돼요. 사망 뒤에 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한 패키지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인간들에게 탁 하니까 텁썩텁썩 두 개 다 물어요. 예.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생명을 그러면 어떤 비밀 싸개로 쌓아놓으셨는지. 생명인데 그 앞에 포장되어져 있는 게 사망이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이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을 완전히 풀으시고 생명과 복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영생을 얻으려니까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살고 싶으세요? 네, 살고 싶어요. 다 대답을 했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야? 사탄이 제시한 거는 덥석 물었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움찔하고 뒤로 지금 한 발 물러서는 꼴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다들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살기를 바라면서 다들 안 죽으려고 그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어라.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하고 다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영적 죽음이고요, 마음의 죽음이고요,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이고요, 내 욕심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에 대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성경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내려온 산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니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산떡 대신 그 주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슬금슬금 다 도망갔어요. 남지를 않았어요. 몇몇 12제자 겨우 남았어요. 아유, 오늘 하신 말씀은 저희도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비밀의 싸개로 꽁꽁 쌓여 있으니 어찌 쉽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리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나왔잖아요. 살고 싶으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으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거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 곳에서 생명을 내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한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미련함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산다라고 했는데 또 죽는 건 또 뭐야? 왜 죽어야 돼? 우리는 죽기 싫어. 살고 싶어. 근데 도대체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다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 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마음의 확신들을 갖지 못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헷갈리는 성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탄이 유대인들을 꼬들겨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놨어요.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생명 뒤에다 뭐를 숨겨놓은 거예요? 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야, 하나님, 야, 생명의 근원 되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봐. 그래, 나도 성경 말씀 알아. 사탄이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다른 것, 엉뚱한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기독교를 압박한다, 종교를 탄압한다, 이거 싸울 거 하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싸울 것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키워야 된다? 어린 반부러치도 없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바꿔놔서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하는 이것과 지금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으니? 살리셨으니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다면은 어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둘째 사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다 당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왔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감히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해서 이 말을 감히 못 꺼내놓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러나 한 마음 한 구석에는 늘 그 의심을 갖고 있어요. 다 죽었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부활 그냥 막연한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죽음은 다 당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죽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봐야 할 문제, 사망은 둘째 사망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생물학적 처음으로 죽음 당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앞에 확연히 펼쳐질 것인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살고 싶다면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와 찾아야 된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말씀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고하고 연구했지만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진리를 얘기하실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 생명에 관한 비밀을 풀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무지한 인간들을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라하는 섬에 유배당했을 때 환상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둘째 사망이 문제구나. 내 친구들이, 내 동료들이 다 저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당한 저 모습, 저들은 무엇을 봤기 때문이다? 둘째 사망을 봤기 때문에 장렬하게 주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물학적 죽음을 자신 있게 던져버렸구나.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친구 베드로는, 내 친구 야고보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반모라는 섬에 꼼짝없이 갇혔어요. 얼마나 자학을 하고 있었겠어요. 나도 창렬하게 전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에 관한 거예요. 둘째 사망.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은 철제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리라.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생물학적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계속 무슨 끈이 있느냐?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그 끈이, 그 연결고리가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뭐냐? 이것조차 절단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조차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비밀입니다. 살고 싶다고, 입으로만 살고 싶다고 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생명을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다라고 보여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적 모든 생각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그 생명의 원천이 우리와 맞닿게 되어지고, 생물학적 죽음을 당한 후에라도 맞닿은 이 생명의 연결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고리가 되어서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 얻을 자에 관해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온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사는 짓은 안 하고 자꾸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가? 나도 죽을 짓만 골라서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지 않았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의 보자기에 쌓여졌던 그 보자기를 풀어 헤쳐 보여주셨으니,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앞에 그 보자기를 풀어서 헤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 길입니다. 다른 길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별의 심장도 이제 인공 심장으로 갈아 끼는, 글쎄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 인권이라고 하는 데가,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러시아에서 살아있는 목과 살아있는 몸뚱이를 이렇게 이어 붙였답니다. 바꿔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루머가, 아직은 루머인데요, 떠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만 살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뇌사가 됐어요. 이 두 사람 몸을 바꿔치기 했다라고 하는 루머, 아직은 루머예요.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인 것 같지만 뒤에 사탄이 숨겨놓은 뭐가 있다? 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생명과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찾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그냥 입으로만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잠시만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막연하게만 알았던 생명의 비밀,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일입니다. 비록 생물학적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셔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들을 반드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옮겨주실 줄 분명히 믿사오니 이 귀한 복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택하게 하시고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에 서서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식에 속한 바의 모든 심령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